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모든 종말에 대한 내용의 뜻에서 지구의 역사의 종말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도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을 해야만이 자기 자신의 허물이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것을 순간적으로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상기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의 역사의 판도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뉴스로 들려오고 있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마지막을 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닥치는 환난 전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과 함께 겹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사회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과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우린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 가운데 저는 어떤 각도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렇게 되게 되는 그 내용의 동기가 어떠한 앞으로 계획된 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내용과 지금 이 지구의 종말이 계속 닥치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다 보니 지구에 돌아가는 그 내용의 역사를 잘 분별치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지구의 종말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 내용의 시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나라 건국이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은 문 앞에 와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건국이 됐지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스라엘 나라의 문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종말의 시대를 지금 우리 예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우린 그 가운데 이제 거기 있고 난 후에 2010년도부터 우리 오메가 계시록 선교회가 발표하게 된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재난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외쳤지요. 그때 그러면서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가 대적하며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었던 것을 이미 지금부터 1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난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12년이 금방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지구의 종말은 더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구의 종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거의 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중점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2018년도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임시 수도가 텔아비브였었죠. 그런데 2018년도에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 내용의 예언의 자체가 스가랴서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의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네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의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내용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고 난 후에 팔레스타인 백성들은 그 건국을 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유엔에서 누구의 나라도 아니고 공동 관리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공포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반대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나라도 있고 하면서 결국은 2018년도 5월 14일 날 이사한 것은 2018년도 5월 13일 날 이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라 건국이 된 지 70년 만에 그런 역사에 대한 내용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는 내용 가운데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고토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내용이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적인 내용을 좀 분별하고 내 자신의 신앙을 좀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동쪽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일본도 되고 중국도 되고요. 계속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고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라. 지구의 서쪽은 어디지요? 미국이라는 나라지 않습니까? 브라질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모든 지역이 서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어디입니까? 터키로부터 유럽과
지금 러시아잖아요.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가 북쪽인가요? 아니면 남쪽인가요? 북쪽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내용이 서로 간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와 싸운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도 같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러시아가 이긴다 진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고토로 모으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무슨 백성이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이 자녀를 낳게 되게 되면 맏아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장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장자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12지파를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그 모든 12지파대로 나눠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서부터 예레미야서나 아니면 이사야까지 모든 예언들을 보면 호세아까지도 예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 모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 구절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내가 강조했던 내용은 에스겔서 39장에 대한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들어오게 한다고 그 내용의 말씀이 성경을 아무리 다른 성경을 찾아봐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들어오게 한다는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활발하게 전할 때 부산 가서 요한계시록을 전하게 될 때 또 미국에 가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목사님이 안수를 받아갖고 2-4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신데 한국이 자기 나라니까 사랑한다고 해갖고 종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부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를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오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종말의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의 1대1로 만났습니다. 두 부부가요 같은 이제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미국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는 내용 가운데 미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그 내용은 자기도 자세히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종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미국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고향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알고 싶어서 내가 대전에서 내려왔다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왜 미국에 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그게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찾아드렸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맞습니까?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성경이 말이 맞잖아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의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지역이죠.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약 이제 14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공수작전을 아주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하면서 유대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계속 갑자기 돌아가는 것 때문에 정착할 그 촌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계속 갑작스럽게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돌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에 대한 역사 모든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가면 고생한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으니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도 다 남기자 하나님께 도록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내용들은 말씀을 놓고 보면은 종말의 시대가 되고 있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남다르게 말재주는 없지만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는 누구에게도 믿지지 않을 만큼 성경이 이렇고 이렇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둘씩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날의 불성곽을 이룬다고 하는데, 불성곽이 뭡니까? 레이저 광선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켓포를 쏴서 올렸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전쟁이 계속 벌어졌는데 그걸 몇 프로 정도를 떨어뜨렸다고 합니까? 거의 뭐 과장되게 말하면 90몇 프로라고 하는데 90몇 프로는 안 되고요. 거의다가 80% 이상 되는 그 모든 로켓포를 갖다가 다 공중에서 폭발시켰던 그게 불성각입니다. 레이저 광선이 불이거든요. 그 내용이 성취됐던 내용도 지금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침범하러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그를 치는 자들을 하나님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까?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뭘 만들어도 하나님에게 와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은 저는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머리가 7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0뿔은 10왕이라고 하고 7머리도 7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붉은 용기라고 하는 권세가 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10뿔이라고 하는 10왕과 함께 이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데 단일 정부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들 요한계시록을 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EU 공동체가 10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사회주의 사상이 뿌리째 뽑혀 있습니까?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중심으로 10뿔이라고 하는 내용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던 구소련 시대에 있었던 그 나라들을 계속 흡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짜 들어가는 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러시아 국경에 있는 나라. 그렇죠? 카자흐스탄이 무슨 키르기스탄이니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가 지금 러시아에 지금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아직도 그 예외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조지아니 벨라루시아하고 여러 군데 지금 구소련 시대에 있었던 그 연방공화국이었던 그 나라들이 지금 전부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건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의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24년이면 종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만 해도 푸틴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지구의 종말의 시대에 등장될 것 같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인가요? 다시금 임기를 연장시키는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하원 상원을 전부 통과시켜가지고 2036년까지 될 수 있는 연장이 돼버렸어요. 러시아의 대통령의 일기 임기가 6년입니다. 그러면 2024년이 끝이 되게 되면 다시 6년 동안 임기 또 대통령을 선출해야 돼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다시금 재임을 해야 되는 그 지금 처지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속내를 좀 알아야 돼요. 우크라이나 나라를 지금 무슨 내용으로 삼으려고요? 옛날에 구소련 시대 때와 같은 그런 나라를 지금
자기 나라로 존속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크림 반도는 2014년도에 장악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임기를 다한 중임을 더하게 되게 되면 12전이 가잖아요. 그럼 2024년에 종료가 되면서 12전을 가게 되면 36년이 됩니다. 2036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맞물려서 놓고 보면은 지구의 종말에 대한 내용을 그분이 또 지금 나이가 그분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의 나이가 지금 69입니다. 나이가 내년에 70입니다. 그럼 82살까지 그 양반이 육체관리를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지구의 지금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가끔씩 전해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 가운데 무슨 일이 또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평화협정이 이스라엘 나라와 그 주위의 팔레스타인의 주위의 모든 나라와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자체를 갖다가 아브라함의 협정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에 아브라함의 협정을 아주 묘하게 지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가 바이든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은 그 내용이 멈추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금 진행됩니다. 곧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과 동시다발적으로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곧도로 들어가게 되니까는 지금 정착촌을 또 지어야 되죠. 지으면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조금은 흐르겠지요. 그러나 그게 이제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무리 우리 한국 땅에 강원도 땅만한 면적을 갖고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를 주위에 있는 나라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란과 이라크가 시리아가 지금 그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누가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고 제가 늘 이렇게 종말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만성이 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겁이 나서 아주 똥줄에 빠지고 도망가지 그러죠. 두 번째도 호랑이 나온다 하면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호랑이 나온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는 거짓말이라고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뭘 당해요? 결국은 당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내용도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사이들에게 이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는 멸망하신다 한다. 사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야. 그 결국은 다 망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성경대로 될 일을 갖다가 그걸 농담으로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저나 여러분의 참되게 믿고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반석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만불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만불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면서도 우리는 그전에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기는 내용 가운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의 말씀부터입니다.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언행심사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지구의 종말도 있지만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가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다 천국 가는 내용만 갖고 있는 내용의 비밀보다는 마지막에 개인의 종말도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을 때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내가 죄를 지고 잘못한 내용들이 많았으면 우리가 근신하라고 직장에서도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범죄해서 뭐라 그래? 6개월 넌 근신이야. 이렇게 제지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조심을 하고 행동 조심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누구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깨달으면서 성경을 스스로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모든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 3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이것도 종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게 되면은 신앙 점검을 좀 해야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힘도 있고 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종말이라는 걸 말해야 귀 밖에 누가 지느냐 이런 소리예요. 그러나 사람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는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내용을 미리 먼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뭐하라? 기도하라. 근신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를 모두 스스로 좀 조심해라. 언행심사를 좀 조심들 해라.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반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남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누굴 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뜻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 자신의 허물을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렇죠?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에요. 무례히 행치 아니면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조심하라는 내용이 자체가 이거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그 신임이에요. 그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나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로 간에 교제했던 인사가 뭐였었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보다 좀 낫게 내가 남을 섬기고 사랑하려면 내가 희생이 따라야 되나요? 헌신이 따라야 되나요?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되나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나요?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나를 위해서. 지금 세상은 나만 생각하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여러분은 이걸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9절로 갑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저나 여러분이라 이때까지 성경을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사람에 대한 섬기는 내용이나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소홀했어요. 왜? 교회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종말이 닥치게 되는 모든 시대가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고 똑같아요.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기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자기가 영생을 얻는 길을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해에도 세상을 떠나서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신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지요? 이 양반이 생전 이렇게 김밥을 안 싸우던 분이 김밥을 싸가지고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는 대전에서 올라오는 성도들 때문에 김밥을 싸서 계속 주는 거야. 근데 그걸 말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하는 일을 갖다가 막을 길이 있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남으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경비실에 갖다가 주니까 또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지금 일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입으로다가 뭐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서 자신들이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일하는 그 내용은요, 때에 따라서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아깝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하는 일을 누가 말려요? 이해가 갑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만을 생각하는, 나만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나게 남을 더 사랑하고 내가 나눠주고 헌신하면서 내 자신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하도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서 비로소 말씀드리고, 내가 지금 또 한 가정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부모님들이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물론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가족들이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분들에게도 뭘 어떻게 나눠주고 애쓰고 하는데, 못 나눠주게 하니까 누구 이름을 팔아갖고 주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분이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여나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회개하세요. 그래야 결국은 내가 살 길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내용을 또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에 나도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버린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그 내용 자체는 뭐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이 내용을 내가 여러 차례도 말씀드렸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하늘나라를 지금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이제 당신을 보고 한 소리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지금 디모데전서의 6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뜻이에요. 이 내용의 말씀을 내가 수차 전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에 양이고 왼쪽에 염소 아닙니까? 이걸 갈라놓고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그 내용이에요. 몸만 교회에 왔다가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나에게는 옷이 있으면 옷을 주고 그가 배고파서 쌀이 없어서 못 먹을 것이 있다면 그에게 나눠주고 어떤 옥에 갇힌 일이 있다면 찾아가서 문병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병들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누굴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영원한 세계를 하나를 상속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시대 때부터도 그랬잖아요. 이 대인들 중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는 너의 모든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하니까 내가 그걸 다 지켰나이다. 뭐가 부족한 것이 있나이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근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네 가진 것을 남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안 따라오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재물 때문에. 자기가 버린 것만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도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줘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서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베드로 전서에 대한 인용이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는 무슨 일을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면 뭔가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려면 뭐예요?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버는 거예요. 그렇죠? 남에게 나눠주고 힘들으면 그 사람이 굽실굽실해 절을 몇 번 하면서 고맙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가 영광 받지 말고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주는 이제 손에 쥐켜주다시피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다시 보세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받으세요. 우린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 거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고 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집 한 채 없어가지고 사글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저 알아요.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베풀고 나눠주고 주는 것만큼 채워줘요. 그렇다고 뭐 정신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막 갖다 퍼주고 이러는 건 자제시켜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런 내용의 뜻을 깨달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살아가는 허다한 죄를 돕게 되는 내용의 이 의미가 여기 있어요. 남에게 헐벗을 적에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좀 나눠주고 이게 사랑인가요? 사랑이 아닌가요? 사랑이죠.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또 결정적인 말씀하신 거지. 네가 참된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런 내용의 사랑이 실천이 되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가정의 달이 되고 5월달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만 되면 늘 1년에 내가 연례적으로 섬기는 내용만 잠깐 말씀하고 계속 종말의 시대에 대한 내용만 지금 주로 성경을 전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다른 교회는 성경은 종말의 복음을 모르도 남을 섬기는 일은 또 잘해요. 그렇잖아요. 여성 선교인들이 있어갖고 어떻게 우리가 좀 돈을 벌여갖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일도 좀 하자 하고 이렇게 좀 머리를 짜내가지고 뭔가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원이 적은데 아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면 4시 되고 4시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16이 32이 되고 32이 64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꼭 이렇게 다구쳐야 아멘 하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얼만큼 선교를 했는가 하는 내용을 구청에서 전화가 와요. 매년마다. 우리 지금 오메가 계시록 선교회가 지금 그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매기려고 얼마나 지금 돈을 벌어갖고 얼마나 지금 사용해나고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와요.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활동을 한 일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도. 그렇지요. 교회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회를 못했겠죠.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묻어가고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러나 이제는 뭔가는 일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좀 차리고 근신하면서 뭐하라? 기도하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의 길을 닦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 부르시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의 뜻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